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며 맞이하고 감사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오늘도 이 땅에 평안을 달라고 또 러시아의 또 테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을 당하고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러시아에 평화를 주시고,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베트남의 선교의 역사에 하나님 기이한 종족을 남길 수 있도록 CLC 신학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영적 리집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진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 계신 우리 주님, 복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할렐루야. 찬송 하리로. 아버지 마음 백성들이 아버지의 소리 지르며 주를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깊은 이 종료주일에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장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과 기는 하나님 아버지 땅에 하나님 평화를 주옵소서. 이스라엘 아버지여 저 가자지구에 우리 하나님 평화를 주옵소서. 수많은 자들이 아버지의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아버지의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어서 눈물과 고난 가운데 고통의 떡을 먹고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곳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 하마스에 묻은 아버지 자들이 아버지 자기의 무력 도발을 멈추고 아버지 평화에 아버지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유대인들과 아버지 팔레스타인 모든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아버지 133명이나 되는 수많은 자들이 또 아버지 테러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한시도 아버지 서로 죽고 죽이지 않으면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 땅에도 주여 평화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종교의 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미움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 사력의 역사를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베트남의 아버지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아버지 베트남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동남아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곳에 CLC 신학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CLC 신학을 통해서 아버지 베트남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레중남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님, 또 아버지 사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일하여 나갈 때에 아버지의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환경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온의 대를 열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저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가 순봉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세계 선교사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아버지 주 아버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도 주 예수님 저는 만큼은 아버지여 떠나지 않겠노라고 아버지 굳세게 붙들고 가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무함직하고 무덤직한 길로 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절대로 우리 주님 아버지 손 아버지 붙잡고 가는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여 진리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예가수 모교회에 믿음의 지체들 남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적인 아버지 하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뜨겁게 주 예수를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운명같이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된 자들 아버지 주님께서 돌이켜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안에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이 뜻깊은 종료주일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버지 외치는 아버지 저들의 무리처럼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아버지의 무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리가 변하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주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저 예루살렘에 평화에 이루어 오셔서 아버지 온 인류에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예수를 모르고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야욕으로 아버지 서로 죽고 죽이는 사륙의 이 땅에 아버지 사망의 땅을 주님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여 저 아버지 팔레스타인 땅에 아버지 가자주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또 러시아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샬롬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여 이 세계 선교 역사에 이바지하시는 우리 예가 수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아버지 그리스도로 무장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한 전사가 되어서 아버지여 5대장 6대주에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아버지 사역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적 인적 모든 자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CLC 신학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고 그곳이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의 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건설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가 수봉교회의 아버지 예배를 헌명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던 자들 주님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속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총선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울고 웃으며 또 기쁨의 축배를 드는가 반면에 또 우리가 패배의 선잔을 마시고 고배를 마시고 또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세상 일들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인기를 또 대중들의 어떤 표를 먹고 사는 이 민주주의가 대중들 속에서 지금은 아우성을 치고 인기가 있고 또 환호를 받지만 그들이 언제 도멸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주일도 돼 차리도 전에 이제 그들이 그 부르짖 외치면 반대로 외쳐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죽여라 이런 외침으로 바뀌는 것이 민중들의 심리고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또 사람들의 인기도 그렇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시험에 들게 되고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또 뭡니까? 인생이 무상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 불쌍하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인기를 통해서 뭡니까? 살고 죽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스타라는 것은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냥 먹고 살면 되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돼지와 같지 않아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뭡니까? 생각 속에서 불민하고 또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런 사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영이가 이제 학교 생활에 또 이제 낯선 타향에 가서 이제 아직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낯설고 또 힘들기 때문에 그런 향수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아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위로된 말씀을 나에게 좀 생각나면 좀 이야기해 달라. 그래서 언뜻 생각할 때에 가장
내가 힘들 때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가장 내가 힘들 때, 가장 내가 몸에 외롭고 쓸쓸할 때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듣고 떠오르고 네가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지 않니?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니? 라는 것이 계속 용서조쳤고 그 말씀을 이제 이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할렐루야 내가 위로를 받지만 이 말씀도 뭡니까? 그냥 옛날에 쓰여진 그냥 말씀이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것이 감흥이 없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 귀절들 중에 나와 상관이 없는 구절은 없다. 한 토시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구절이 없고 다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내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게 갈 겁니까? 세상에 패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세상의 물줄기에 유유히 그 반대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인 것처럼 생명의 물고기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가는 그런 죽은 자들이 아니라 뭡니까? 그 세상의 급류에 뭡니까? 힘차게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건강이 있어야 되죠. 물질적 환경이 따라야 되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때에 기쁨도 있고 또 뭡니까?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고 물질적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뭡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불편하게 되게 되면 겹겹이 쌓아오는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뻐근하고 뭡니까? 스트레스가 받아서 아침에 차라리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래서 줄을 잡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를 날려보지만 그것은 뭡니까? 임시방편 앞편이 불과한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연코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금수저를 물고 오고 은수저를 물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는 나름대로의 뭡니까? 스트레스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남을 겪지 못한 불안 조조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납치나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뭡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우리 주변의 모든 보이지 않는 세균이 득실거리고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면서 우리의 숨통을 재우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 세계 속에서는 언제나 그것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저항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거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를 극복할 것이냐, 우리를 이를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극복하지 않고 아니면 못하고 넘어지고 그냥 무너지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이라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 무엇을 붙들 것인가, 그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이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 것인가, 내 이성을 붙들 것인가, 세상의 경험치를 붙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결은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
믿지 못하고 그전이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 안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고 피난처를 찾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 감각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감각으로 살고 내 기분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 수능과 방법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여 나는 이것은 뭡니까 세상에 있어야 될 줄 알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예요.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뭡니까 뭘 선택합니까? 생명의 나무의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세상의 방법 내가 선악을 선택하고 내가 주체로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선악과를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방법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로소이다. 성경 말씀은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이것은 아니야. 그래도 이런 말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는 없습니다. 말씀은 그런데 뭐 현실은 그렇다. 그런 말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별들을 보고 태양이라면 그냥 태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뭡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감각으로는 이렇지 않아도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여 내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감각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낌이 없어도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즉각 또 내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하면 착착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하다가 착각 이루어지는 오늘 로또 복권 사놔놓고 내일 이번 주에 당첨되면 좋겠네 기도한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즉각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주여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환경이 더 나빠질 때도 있고 상황은 나와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은 나와 함께 하는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우리는 신앙과 현실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인생의 이 방법이 맞다, 저 방법이 맞다. 누구도 그 정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 도움이 없을 것 같은데도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안 도와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내가 이렇게 죄 많은데 나를 도와주겠어? 나는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럴 때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는 도움을 받은 자야. 나는 복 받은 자야.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명예를 붙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걸어놓고 기도합니까? 우리 이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대주도 없어요. 기도도 올라가지도 않고. 누구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나의 의지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뭡니까?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부터 용맹했겠습니까? 그이도 막내 아들로서 어린 유약한 아들이었겠죠. 그러나 뭡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하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든든하면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죠. 내 주머니 돈 떨어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혹시라도 병 걸리면 돈 없으면 내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생기는 것이고, 내가 돈이 없으면 대학 공부도 못할 텐데 이 두려움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해지듯이 다윗은 누구를 믿었느냐?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뭘 믿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목숨도 주님께서 내 목숨도 주님 살리고 죽이는 생사였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있으니까 공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도 때려 눕히고 사자도 때려 눕히고 그 위에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장수가 왔어도 군적 장신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나왔겠냐고요. 자기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나왔겠냐고요. 그 모든 것은 악한 짐승과 맞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골리앗도 그들과 같다. 그러면서 나가는 때에 사무엘 17장에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뭡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의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는 수단은 인간이 의지하는 수단하고 다르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내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더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운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는 줄 알게 하고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여호와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뭡니까? 블레셋 군대죠.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을 의지하겠죠. 골리앗의 그 능력, 힘, 보이는 어떤 카리스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적잖아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을 알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저들이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가 능히 그들을 취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도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뭡니까? 사울도 쫄아서 나가지 못하고. 그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모습들은 그 옛날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말은 주일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부르고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속에서는 뭘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쫄아서 뭡니까? 겁쟁이가 되고 뒤로 물러가고 절망하고 용기 잃고 힘을 잃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겁쟁이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아닌가?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욕할 것 없어요. 이스라엘 군사도 욕할 것 없어요. 주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 처참한 모습 속에서 이 겁쟁이 모습들을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뭡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용기가 없고 내가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대에 오셔서 나와 싸울 저 골리앗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며 주여 다윗인 골리앗을 다윗인 그리스도가 내 현실의 골리앗을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싸워 넘어뜨리고 나는 싸울 수 없는 그런 겁쟁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은 다윗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쫄고 있는 모습들에게 걱정하지 마소서. 사울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저를 무찌른다고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우리도 뭔가 쫄아서 우리 인생에 쫄아서 이렇게 뒤로 물러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여 아멘. 당신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뭡니까?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가겠지만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맷돌 5개를 왜 가지고 나갔을까요? 이 오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상징인 것이고 진리의 상징인 것이고 5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것입니다. 왜?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골리앗 앞에 뭘 가지고 나와 싸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들과 싸워 나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뭡니까? 골리앗은 숨통을 끌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재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다윗이 앞에서는 뭡니까? 밥인 것 뿐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왜 기록하는가? 우리 싸움 올 때에 우리는 그 사울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군사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쫄아 있지만 다윗이 그분께서 나가셔서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듯 우리는 대당이신 예수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앞에 나가셔서 과감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씀의 물맷돌을 가지고 쓰러뜨려서 우리에게 승리의 승부를 안겨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늘 쫄보요 나는 겁쟁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실제를 보았으니 이제 더 이상 쫄지 않겠나이다. 이제 내가 현실을 보고 내가 겁을 먹지 않겠나이다. 내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나이다. 그렇게 뭡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게을러서 그냥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 기다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건강 주시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노력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지. 게을러서 밖에 사자가 있다, 늑대가 있다, 호랑이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하는 것입니다. 하면 길이 열리고 길이 찾는 것입니다. 왜? 다윗인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뭡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바라볼 때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면 안 두려운데 자꾸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뭡니까? 나의 힘되시는 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훼는 말합니다. 시편에서 91편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면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거론되신다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뭡니까? 내 피할 피난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버지죠. 아니면 아저씨가 됐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믿고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베트남 사역에 제가 1월 달에도 가고 2월 달에도 가고 경비가 많이 들어갈 때에 그런 이야기를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들 때에 저희 부친께서도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선교를 한다니 참 좋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선교 헌금을 내겠다. 그래서 큰 돈을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것을 보내주시고 또 뭡니까? 2월 달에도 그렇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는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면 든든해. 육신의 아버지도 도움이 없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든든한데 하물며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누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못 누리면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고작 나에게 그냥 아저씨 정도만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완전한 나의 아버지, 친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려서 정말 자유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1장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새를 잡는 사냥꾼을 보면 올무가 얼마나 눈에 안 보이는지 저도 옛날에 봤지만 안 보입니다. 잘. 근데 이 을기석에 올무를 쳐놓고 새들은 백발백중 날아와서 그게 딱 이렇게 다리가 딱 묶여서 잡혀요. 그런 것처럼 원수마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올무를 놓아서 잡는 겁니다. 원수들이 놓는 올무가 뭔지 아세요? 내 인간의 탐욕, 욕심 이런 걸 가지고 딱 쳐놓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 원망, 불평 이런 것들 가지고 딱 마음에 쳐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 보이는 건강의 얼굴을 쳐놓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것을 보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를 마시면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쳐놓은 올무가 보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지요.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죠. 귀인들을 의지하죠. 보세요. 공천 주려면 공천자만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한 나라의 당대표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10돈 주돈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온갖 좋은 소리 다 하고 붙어서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공천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참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바라보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되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긍휼하시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매번 예배 시간에 늦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면 그러겠냐 이렇게 보시나는 이야기죠. 저 같은 사람은 율법으로 때릴 수도 있겠죠. 맨날 해도 너는 안 되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낙심하고 주변 한결을 바라보면 근심되고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없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말씀 안에서 주를 만나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를 만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귀신들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내 마음속에 계신 그분은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피난처도 되고 나의 요새도 되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주님만 바라봐요. 이런 걸 자꾸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거가 뭐냐? 내가 너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 하나님. 굉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온갖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지명에서 불렸죠. 이삭에게 풍성을 주셨죠. 야곱을 통해서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셔서 이제는 12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성조의 그런 반열에 오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무지랭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도 한 이스라엘의 성조를 세우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를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늘 우리 주님이 내 편이다.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평안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항상 하시는 말이 있죠. 제자들에게 샬롬. 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날 때마다 샬롬인 것입니다. 왜? 샬롬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별명이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 세상은 아무리 샬롬을 줄로 해도 놀랄 일밖에 없어요. 어제도 러시아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133명이 그냥 죽어가잖아요. 놀랄 일이 푸직입니다. 하루아침 이스라엘에 하마스의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되고 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세상은 그런 아수라장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샬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신을 바라보도 그렇고 오직 우리 주 예수만 바라볼 때 샬롬이 이룰 수 있는 거고 샬롬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니시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란 가슴에서 가슴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놀란 마음으로 상대와 싸우면 우리는 100%인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할 때 적을 쓰러뜨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샬롬을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주여 알겠습니다. 아말렉의 군사들이 쳐들어와도 블레셋의 군사들이 쳐들어와도 골리앗이 내가 쳐들어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여호와의 니시 이긴다. 승리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다. 이건 뭘 붙드느냐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심적으로 연약하고 육체도 연약합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형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뭡니까? 내가 굳세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반석이잖아요. 내가 종이처럼 나불거리는 그런 종이짝 같은 인생인데 그 종이를 바위 위에 딱 붙여놓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안 찢어집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반석에서 그리스도에 딱 붙여 있으면은 우리는 굳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붙어 있으라. 내가 원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는구나. 나는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반석도 되어주시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오셔서 뭡니까? 보배도 되어주시는구나. 그게 뭡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질그릇 속에 누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관념하면 계속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것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자꾸 생각 속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해도 예수 이름만 끝에만 부르지 말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계시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구원자 예수여. 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이시고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사는가 우리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요. 이웃들과 더불어 살죠. 그래서 뭔가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가 더불어 사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더불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예배당. 그래서 어느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예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자. 그러나 마귀와 더불어 가는 자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짝하여 가겠죠. 그러나 그들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결국은 멸망하는 존재이지만 사망의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그 자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믿고 굳세게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바울 선생이 이야기할 때에 사망으로 우유상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갈 때 사망 우유상을 당합니까? 사업 잘 나가다가도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기를 쳐서 보이스피싱 당하고 또 건강에 암이 선고를 받고 큰 재난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수많은 우리 삶 속에서 사망 유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의 어떤 싸움도 당하죠. 유혹을 받아서 죄도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를 내가 붙들 때에 죄악의 저주의 줄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그 병마의 줄도 끊어지고 사망의 줄도 끊어지고. 왜? 다음 주일 부활주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어서도 다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건데 성경은 그냥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하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참으로라는 그 강조된 말이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